오늘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수요일과 주일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후까지는 제자들과 몇 사람들에게만 그분이 앞으로 가실 길, 십자가를 지실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유언이 뭔지 아시죠?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남기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죽음에 이르러 말을 남김 또는 그 말. 그래서 유언에 남긴 말은 법적으로도 그것이 허용이 되고 법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유언을 하면 그것은 자녀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가끔 장례를 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 믿으시는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 죽은 다음이라도 교회에 다니면 좋겠다. 또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라. 그러면 교회에 다니지 않던 자녀들도 유언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유언하셨으니까 그래도 몇 번은 교회에 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왔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 얻는 경험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언이라는 것은 마지막 남기는 말입니다. 이제 13장부터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새롭게 태어날 교회에 대해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아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때를 아셨습니다. 이제 이 때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대속의 은혜로 인류를 구원하실 그 때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자기가 함께 있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언제 죽나 걱정을 합니다. 재밌는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남편분들이 여러분한테 전화를 걸면 핸드폰에 뭐라고 뜹니까? 정인택 이렇게 뜨면 그래도 그 부인은 그 남편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뜬답니다. 하숙생, 밉상, 좁쌀, 영감탱이, 찌질이. 1위가 뭘까요? 왼수. 그래서 주님이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근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이 시간에 제 아들과 함께 모여 계십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유다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때에는 유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질문하죠.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안에 유다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지금 주님은 나를 팔려고 하는 그 유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넣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13장을 계속 읽어보면 주님은 그 유다의 발도 닦으셨고 그 유다에게 떡 조각을 떼어서 그의 입에 넣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에는 유다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죄인인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습니다. 죽어버려야지, 끝내버려야지, 포기해야지, 이제 끝났어, 이제 헤어져야지,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런 생각들을 넣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도와야지,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생각도 주님이 넣으십니다. 때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 내 생각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이 유다에게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심어 넣었습니다. 이제 내 스승을 팔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은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내가 구원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다른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심, 정욕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닌다. 그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 때 우리는 흔들어서 없앨 수 있다.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정욕을 불어넣고 욕심을 불어넣고 절망을 불어넣고 그리고 좌절을 불어넣고 이제는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끝까지는 예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현재도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약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습니다. 언제 끝나지? 이젠 끝났어. 내 삶도 끝났어. 내 인생도 끝이야.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안 될 거야.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지금 그 끝까지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도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해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용서했기에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너희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유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 이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때가 되었을 때 나는 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세족식을 한 번쯤은 해보셨죠?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세족식을 많이 합니다. 캠프 가면 아이들의 발을 닦이는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많은 세족식을 참석해 보면 세족식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사람의 발, 가장 더러운 부위를 무릎을 꿇고 그것을 닦인다는 것에는 닦이는 사람도, 닦임을 받는 사람도 감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많은 세족식에서 제가 경험한 한 번의 세족식이 있습니다. 감동이라고는 1도 받지 못한, 아니 오히려 분노가 끓었던 세족식이 있습니다. 연말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온 연말에 한 단체에서 불우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장학금을 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같이 앉아 있는데 그 단체에서 세족식을 준비한 겁니다. 장학금을 받을 그 어려운 아이들을 단상에 앞에 놓고 양말을 벗기는 겁니다. 근데 겨울이니까요, 이 어려운 애들이 잘 씻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한 겁니다. 발을 벗기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쟤들 얼마나 지금 부끄러울까. 여기 와서 장학금 받는 것도 그럴 텐데.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물이 하나가 대야가 들어옵니다. 아이들 앞에 대야를 놓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그 대야 앞에 방석을 하나 깝니다. 그리고는 그 단체 이사장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방석을 왜 깔았을까요? 이사장님 무릎 아프실까봐. 이분이 겉옷도 벗지 않고 외투도 벗지 않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발을 만집니다. 그러고 났더니 옆에 비서가 와서 타월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 타월을 들고 그 타월로 아이의 발을 몇 번 만지고 나서 일어나면서 한마디 합니다. 물이 왜 이렇게 차? 지금 아이 발이 차가웠을까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 손이 차가워서 그랬을까요? 지 손이 차가운 겁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건 지금 세족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형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4절과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겉옷을 벗습니다. 종들이 겉옷을 벗는 겁니다. 종들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발을 닦이는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면 여러 종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종이 주인의 발을 닦이는 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발을 닦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가 했냐면 그 종들 중에서 가장 빈약한 종,
이방인들 중에 뽑은 종들만 이 일을 했던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옷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옷을 벗는 겁니다. 종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 발을 닦이는 것이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하시냐면 예수께서 제 아들의 발을 닦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시대는 로마와 유대 사회는 그들 가운데 로마의 신분권자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차별되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인 사람들은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을 언도받아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요. 베드로는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습니다. 지금 죽는 데에도 귀천이 있던 시대입니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닦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형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종이 되신 겁니다. 종이 되셔서 그 발을 닦이시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발을 닦이면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이놈이 성격이 급한 놈인데 분명히 나 따라온다고 그럴 텐데 근데 역시 그 말은 지가 한 대로 받지 못하고 이제 나를 부인하고 다굴 때 슬피 울 텐데 이 녀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주님 그런 마음 아니시겠을 겁니까? 요한의 발을 닦이면서 그랬을 겁니다. 제일 막내 요한, 항상 내 품에 의지하는 제자, 로마 병정이 나를 잡으러 올 때 다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 중에 하나,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유다의 발을 닦이실 때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이 녀석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마귀가 그 마음속에 심어 놓았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 제자인데 내 사랑하는 자인데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지금 종이 되셔서 그들을 닦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형식을 갖추신 게 아닙니다. 이 순간 종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닦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닦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닦이고 계십니다. 한 장 앞에 보면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온전한 향유 나드 한 근을 깨어서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허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전해질 것이다. 왜요? 예수님을 섬겨서요? 아닙니다. 종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가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의 발에 아무리 값지다 할지라도 더 값질 수 없는 주님 앞에 그것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수건 삼아 주님을 닦이고 있는 그 여인이 이미 메시아와 그분이 하실 일을 알고 있기에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13장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같이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의 베드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이는 법은 없습니다. 제 발을 절대 닦이지 못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왜 발을 닦였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세상의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대속의 사건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네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제 발은 못 씻으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상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끝까지의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주님은 순종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을 좀 내놔라.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지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발이 세상을 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묻어나고 있는 그 더러움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의 욕망도 주님은 분명히 아시고 내 욕심도 알고 계시고 내 정욕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내 발을 내밀라고 하시지만 저는 부끄러워서 내밀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절대로 제 발 닦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예, 주님, 제가 약합니다. 제가 오늘도 넘어집니다. 오늘도 범죄했습니다. 마음속에 간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정욕이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죽겠다고 생각하고 죽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발 내놓으라고 하시니 순종하고 내놓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발을 닦으십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더러운 발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발을 닦여야 너와 나는 상관 있는 존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왜 내 발을 내놓으라고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대로 발을 내놓으면 우리 주님이 그 발을 씻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 있는, 상관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발을 내놓으면 주님이 닦아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약합니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욕망 덩어리입니다. 저도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예, 주님은 우리를 닦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섬긴다. 그 모습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며 베델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 사기꾼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그를 격려하십니다. 간음했던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돌로 치려는 그 군중들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덮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이 아침에도 우리의 발을 덮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시면 됩니다. 발을 내놓으라 하시면 발을 내놓으시고, 손을 내놓으라 하시면 손을 내놓으시고, 너의 마음과 시간을 달라 하시면 그것을 내놓으시고, 너의 달란트를 달라 하시면 여러분의 재능을 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냐면 섬김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4절부터 이 세족식이 마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세족식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왜 하셨냐면 본을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 섬기라고, 세상을 이렇게 섬겨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새롭게 탄생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돼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선생 되신 그분이 사회의 모든 질서를 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무릎을 꿇어 종의 모습으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유언이십니다. 내가 떠난 후에 너희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빌레몬과 오네시몬을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주인입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종이 도망을 갔습니다. 당시에 도망간 종은 잡아서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돌아오면 매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재산의 일부분이니까요. 오네시모가 도망쳤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종의 집에 큰 해를 끼친 것 회개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 한 장을 써서 이 빌레몬에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그게 빌레몬서이잖아요. 내용은 뭡니까? 용서하고 용납해라. 예, 빌레몬이 그 말씀처럼 용납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망간 종이 편지 한 장 들고 왔는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납합니다. 그랬더니요, 오네시모가 똑같은 종인데 다른 종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지겨워서 떠났던 그 집이 이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곳이고 은혜를 받은 곳이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날부터 즐거움으로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은혜 받은 종은 그것이 짐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종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주인이신 주님이 세상을 섬기셨다면, 무릎 꿇어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우리는 복이 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옥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산동네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 목사님이 2003년에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대부분 홀로 사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며칠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보이시던 분이 한 이틀 안 보여서 가봤더니 혼자 고독사 하신 겁니다. 이게 너무 충격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동네에 이런 일이 없을까 연구하시다가 하나님이 허락한 목돈을 가지고 100가정에 매일 아침 우유를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유 배달하는 대리점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유를 배달하고 그 다음날 갔는데 전날 우유가 그냥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역이 된 겁니다. 우유를 드셨으면 우유 드시고 건강하신 거고, 우유가 남아있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17년 지난 지금은요, 그 동네와 다른 동네까지 2,000가정에 이 우유 배달을 합니다. 이 우유의 이름이 안부 우유입니다. 안부를 묻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별명이 우유 목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영양을 공급하고 안부를 전하고 함께 교회가 그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닐까요? 주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무릎 꿇어 종의 모습으로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베드로가 훗날 자신이 있었던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섬겨라. 바로 이 장면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시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그것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3장부터의 계속된 이 설교의 내용들은, 앞으로 나눠야 될 이 설교의 내용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언이십니다.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종으로 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종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의 공동체가 이 말씀처럼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이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겨야 될 그 발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어디 있는지를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들이기에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전하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의 모습처럼 순종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하신 것처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눈이 있게 하시고, 또 순종하여서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섬김처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유언처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세상을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복이 되어서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세상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며 살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